랜선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날씨가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특히 뜨거운 태양을 바로 쬐이면 머리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양산을 씁니다. 아내가 남자들이 쓰는 양산이 있다고 해서 하나 구입해서 쓰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기온이 높아도 햇빛만 가려도 훨씬 견디기 쉽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양산을 많이 쓰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런 양산을 잘 쓰지 못하지만 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쳐다보면 부러워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죠.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피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그 방법을 피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무작정 그 상황을 견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를 도울 손길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양산이고 그늘이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되도록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준비한 도움이라 믿고 그 도움의 손길을 잡아서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12장을 읽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죠.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인 사람 한 사람씩 보내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하며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며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며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며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며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며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며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며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둘이며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며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것은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는데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입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땄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기 때문에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는 것을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니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했지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쳐서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이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아마 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젊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죠.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예수가 되죠. 모세의 지시는 땅과 그 산물, 민족들과 성읍들을 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의 여정은 가나안 땅의 가장 남단인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북쪽인 하맛 어귀 르홉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을 정탐했는데 그곳은 400여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었죠. 헤브론이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졌다는 이 논평은 아마도 헤브론의 크기와 세워진 요새가 그들의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라고 불리는데 키가 크고 거대한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12정탐꾼의 첫 보고는 일치했습니다. 그것은 땅에 관한 것이었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그 땅의 거인들이 강하고 성읍도 견고해서 정복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했죠.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땅과 거인족과 높은 성벽. 하지만 대하는 태도는 달랐죠.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